한번 따라 하실까요? 짐이 아니라 힘이었다. 느헤미야의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 안에 보면 무엇을 짊어집니까? 뭐 짊어져요? 자, 제목을 다시 따라할까요? 짐이 아니라 힘이었다. 자, 느헤미야가 뭘 짊어져요? 예, 그렇죠. 예, 여러분 짐을 짊어집니다. 짐을 짊어진다는 거 쉬운 일 아니죠. 짐을 짊어진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고 부담스럽고, 그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고통과 같이 여겨지기도 합니다. 느헤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을 때 남은 자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고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큰 상심감을 가졌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의 차이점이 뭐냐면 상실감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낮 예배가 아마 해설자인가 해결자인가를 제가 다시 들었을 텐데 잘 들으셨나요? 예. 마지막에 강집사님 얘기 나오던데 제가 마지막 딱 봤더니 예? 1번 3번? 뭔 얘기인지 몰라. 나도 기억 안 나. 옛날 설교는 기억이 안 나고 그 설교를 앞에 한번 딱 보고 뒤에 한번 딱 들었더니 강기사지 좀 그러세요? 이러고 하자. 나 시간 없어 하고 그냥 이거야. 예. 뭔 얘기인지는 잘 기억은 안 나요. 1번 3번이 뭔지는. 예. 여하튼 그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다시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그거 한번. 사실은 옛날 그 가정 예배할 때 거를 틀어드리려다가 근데 요즘 우리가 녹음한 거하고 옛날 가정 예배 녹음한 건 음질 차이가 너무 납니다. 요즘 거는 깔끔하게 들리잖아요. 근데 옛날 거는 진짜 무슨 라디오 잡음 잔뜩 낀 넣어서 막 설교하는 그 틀어드리려고 했는데 좀 감에 좀 세우러 오버하시라고. 근데 그거는 너무 음질이 안 좋았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큰 상실감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상실감만 가지면 그는 넘어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실감을 뭘로 바꾸면? 책임감으로 바꾸면 그는 일어서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상실감처럼 느껴지는, 다시 말하면 내가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은 그러한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짐이라고 하는 것이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블랙 컴백이라고 하는 격투 프로가 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좀 빨리 하기 위해서 팍팍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연히 봤어요. 아세요? 혹시 유튜브에 보면 싸우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막 이렇게 격투기 선수들이 싸우는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빅마우스라고 하는 김동규라는 분하고 김관장이라는 김성재라는 분이 이제 둘이 싸우는 경기 하나 파이트를 했어요. 근데 정말 그런 게 처음 봤습니다. 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보다가 넘기는데, 자, 이렇게 보다 넘기는데, 그건 끝까지 봤어요. 3라운드를 다. 그 난타전이 벌어지는데, 이거 뭐 그냥 서로 목숨 걸고 싸우더라고요. 진짜, 이건 진짜 서로 자존심을 걸었나 보다. 근데 넘어질 때 서로 버텨내고, 막, 근데 계속 얼굴을 서로 막 주고받는데, 이렇게 화끈한 경기가 있을 수 있을까? 그냥 죽도록 싸웠어요. 죽도록. 그냥 봐도 누가 이겼다고 이거는 말을 해도 괜찮을 정도로 서로가 더 잘 싸웠어요. 정말로 누구 하나 부족함이 없이. 그런데 진 사람이에요. 판정패를 한 빅마우스 김동규라는 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인터뷰를 좀 보고 제가 감동을 좀 받았어요. 자기가 격투기 선수가 돼서 격투를 하면서 진 사람의 이야기예요. 가정을 이루고 아내가 생겼습니다. 17년 동안 운동을 하면서 운동하는 사람으로서 아무것도 이뤄낸 것이 없다 보니까 자기가 가장으로서 자기 어깨에 내 식구들이 큰 부담이었었습니다. 이렇게. 부담이란 짐이었다는 얘기죠. 내 가족들이 다 짐이었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그들만 생각하면 너무 막 집에 들어가기 싫죠. 애 커가는데 돈 없죠. 그러니까 너무 큰 짐이었다는 거예요, 짐. 그런데 오늘 경기를 하면서
제가 다시 이 생각이 고쳐졌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경기를 보시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압니다. 경기가 뭐 이렇게 보통 막 보면 이렇게 툭툭 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뭐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둘 다 탱크예요. 누가 먼저 쓰러지나. 옛날 장정구라는 권투 선수가 있었는데 그 일본 선수가 누구하고 난타전을 벌이는데 한 놈이 죽을 때까지 서로 그냥 무방비수로 치다가 장정구 선수가 이겼었어요 그때. 그래갖고 막 화누라 그랬었는데 이 둘도 거의 그런 수준의 3라운드 경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와 정말 대단한데 이 패배한 친구가 거기에서 버틴 유일한 힘이 무엇이었냐면 눕고 싶대요. 둘 다 그 얘기를 똑같이 하더라고. 이긴 사람도 그냥 집에 갈까? 그냥 여기서 그냥 눕까? 눕고 그냥 집에 갈까? 이 생각을 했는데 끝까지 어떻게 버틴 거고, 진 사람도 막 계속 맞으니까 때리고 맞고 때리고 맞고 때리고 맞고 하니까 그만할까? 이런 복싱이요, 일반 사람들은 1라운드 3분 1라운드만 해도 굉장히 지쳐요. 보통 체력이 소모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얻어맞아 가면서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넘어질까 누워버릴까, 이 고통이 계속 갈등이 얼마나 힘들은지. 그런데 그 순간에 자기의 짐처럼 느껴졌던 그러한 아내와 자식이 자기가 그냥 넘어서 누울 수 없는, 내가 여기서 그냥 누워버릴 수 없는 그러한 힘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참아내고 눕고 싶은데 견디고 막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운을 안 당했어. 그런데 판정패로 졌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최선을 다했지만 경기에 좋은 결과가 나오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아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짐은 힘이 될 수 있구나. 짐은 힘이 될 수도 있구나.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는요, 상실감 가운데 그 짐을 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상실감이 와서 아프고 힘든 가운데서 여러분 그 짐을 자기 어깨에 그냥 짊어지고, 여러분 그 짐을 자기 스스로가 아파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수일을 금식하고 막 그냥 사람 하나가 자기가 그 짐을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짊어져 버린 거예요. 짊어진 거예요. 그 짊어진 것이 여러분 바뀌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바뀌냐면 이 짊어짐이 그에게 힘으로 역사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그 부담과 그 짊어진 짐을 가지고 얼마나 기도했든지 그가 무엇이 되었대요? 술 맡은 관원이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짐이라고 여기는 것,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내게 그게 부담이 되고 짐이면 사명이다. 예. 그러니까 너무 짐처럼 여겨지는 것, 부담스럽게 여겨지는 것, 이것은 우리는 짐을 다 막 벗어버리고 싶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이건 부담스러워요, 다 내워버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들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건 주 안에서요 우리가 버텨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 너무 그래서 때로는 뭐 남편이 그죠? 막 너무 짐처럼 느껴질 때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또 다 동감하시는 막 표정, 막 그죠? 예. 이 주자십님 아멘, 막 강집사님 옆에서 기도, 양집사님 김성훈 사무도 날 쳐다보면서 막 그래요. 짐처럼 느껴질 수 있죠. 예? 그래요. 마음껏 웃으세요. 예.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세요. 그게 우리를 지탱해 주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게
나로 기도하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은 그가 나에게 큰 거성과 같은 산과 같은 그러한 존재이기도 하며, 그래서 내가 힘을 얻기도 하고, 그래서 뭐 때로는 그러잖아요. 막 응? 내 곁에만 있어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뭐 돈 안 벌어와도 돼, 내 곁에만 있어줘. 왜? 제가 우리 아버지가 사실은 저한테 예전에 그냥 뭐 이런 말하면 죄송합니다만 굉장히 부담스러운 분이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목회하는데도 부담스럽고 여러 가지로 부담스러운 분이에요. 너무 그냥 막 험하게 사시는 분이니까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막 홀가분하고 개운했을 것 같습니까? 짐을 덜어낸 것 같은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거대한 산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아버지가 내 앞에 그렇게 거대한 산과 같은 분인지 몰랐어요. 별로 도움이 되신다고 생각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아버지를 그렇게 의지하고 있었더라고. 아무것도 하시는 분이 아니었다고 느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세상을 나 혼자 어떻게 살아가는 거야? 도대체 뭐를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내게는 너무나 큰 힘이었던 것이었어요. 근데 진작에 내가 힘이라고 바라봤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부담으로만 여겼어요. 미숙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짊어지게 하는 이 짐들은 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느헤미야가 이것을 알고 울고, 느헤미야가 이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짐으로 붙들고 이렇게 막 괴로워하며 그것을 짊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것을 무엇으로 만들어 주셨냐면 그 힘, 내가 이스라엘을 살려낼 수 있는 강력한 힘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그는 그 예루살렘의 무너짐 때문에 기도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 예루살렘의 무너짐 때문에 자기가 결단코 그냥 넘어질 수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셨어요. 이 짐이 힘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설교하는, 여러분 그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 밀러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14세 때 세례를 받았지만 형식적인 신앙이어서 다 아시잖아요. 16살 때부터 상습 도박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막 거짓말 음주에 빠지고 감옥도 갔다 왔어요. 아주 엉터리 같은 청년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기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여러분 그가 완전히 변화되는데, 그가 어머니가 임종할 때도요 길거리에서 술 취한 채 돌아다녔습니다. 자기의 말에 의하면 세상에서 지어보지 않은 죄가 없다 그랬어요. 얼마나 타락하게 살았던 사람인지 몰라요, 조지 밀러가. 여러분은 잘하고 있는 분들이죠. 근데 왜 그래요? 더 잘하라고.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나서, 여러분 그때 목사로 이제 나중에 신학교로 가서 목사님 되셔가지고 이제 6명 모이는 그러한 이 베데스다 교회에 가는데 그 지역에 콜레라가 돌아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어른들이 대부분 많이 죽으니까 누가 남았냐면 고아가 된 어린아이들이 길바닥을 배회하는 것을 보았어요.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근데 그때 또 그럴 때 하나님 꼭 말씀 주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오는데 뭐냐면 고아와 어린아이들을 돌아보는 하나님. 그죠? 그리고 그를 돌보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다. 이러한 말씀이 그에게 강력하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짐이 되겠어요? 힘이 되겠어요? 여러분 짐이에요. 돈도 없는데 고아들을 자꾸 돌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짐이죠. 어깨에 두 짐이 돼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그래도 짐이 되지만 어떻게 했어요? 들어가맸어요. 둘러맸어요. 아이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가 아이들을 보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돈이 안 돼갖고 막 먹을 게 떨어지고 기름이 떨어지고 이런 적이 굉장히 많아서 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어요. 조지 밀러도 힘들게. 그러니까 짐이 되니까 더 이상은 자기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은 이 아이들을 진짜 밑바닥까지 온 거예요. 직원들 월급을 못 준 죽도 한작되고 이제는 먹을 걸 줄래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뭐 혼자 6명 모이는 교회가 뭐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여러분 이 얼마나 짐처럼 느껴졌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바닥에서 이 아이들을 살려야겠다는 그 밑바닥 기도가 여러분 처음부터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게 아닙니다. 밑바닥 기도, 물러설 수 없는. 여러분 그래서 왜냐하면 이 아이들 이들은 어떻게 돼요? 국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시절이었어요. 내가 안 하면, 내가 이 아이들을 책임지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그냥 길바닥에 다시 내앉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극바닥, 극렬한 밑바닥 가운데서 그가 이 아이들을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는 것이 그동안은 뭐처럼 느껴졌던 일이, 짐처럼 느껴졌던 일이 이 아이들 때문에 뭐를 할 수 있는 힘으로, 기도를 하는 힘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밑바닥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이 아이들 살려놔야 되는데 그 밑바닥 기도가 강력한 힘이 됐어요. 이 아이들이 나에게 오히려 뭐가 됐어요? 이제 기도해야 되고 살려놔야 되는, 견뎌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의 불이 붙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짐으로 여기면 응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짐 같아, 짐. 안 돼요. 힘으로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그가 그래서 5만 번 기도 응답에 회심이 했다는 거니, 여러분 그 사람이 70년 살았는데 이렇게 말하면 1년에 700개, 매일 2개씩 응답받은 거예요. 계산해보면 대충. 그런데 이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책에 써져 있잖아요. 오늘 돈이 거의 다 떨어졌다. 남은 돈이 2실링밖에 없어서 빵을 살지 저녁거리로 고기를 살지 망설이고 있는데 빵가게 주인이 와서 빵을 주고 갔다. 고아의 석탄과 약품이 다 떨어졌다. 우리는 필요한 것을 공급해달라고 기도했다. 저녁에 한 고아가 도착했는데 그 아이 편에 보내온 귀금속을 팔았더니 16파운드나 되었다. 이 돈으로 많은 경비를 지출할 수 있었다. 돈이 전혀 남지 않았다. 기도 의무함을 집으로 돌아가다가 한 형제를 만나 인사를 했는데 그가 가던 길에 되돌아와서 10파운드를 주었다. 여러분, 이제는 기도의 응답이 일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가 기도만으로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게 150만 파운드, 옛날에 한번 소개했었습니다. 150만 파운드, 지금 도로로만 계산해도 그냥 25억인데 25억을 그때 당시 가치하고 지금 가치로 말하면요, 지금은 수천억 원이에요. 6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가 기도만으로 수천억을 썼어.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세워냈습니다. 여러분 짐이 되었을 때는 이게 아니었어요. 짐이 되었을 때는 넘어집니다. 힘이 되니까 감당하는 권세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자립되지 않은 교회에서 때로 한 사람이 빠지면 예배가 정말 허전합니다. 예전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2사람, 3사람 모여 있는 게 대부분 뭐 우리 아이들 있었으니까 저기 하지만 빼면 2사람, 3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목사 앞에 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차집사님이 예배를 못 빠지는 거예요. 예전에 본인이 고백했어요. 빠지면 너무 허전해서 어쩔 수 없이 온다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걸로 버틴 거지. 아유, 나까지 빠지면 여기서 막 이렇게. 예? 그러니까 그게 안 되겠어서, 그러니까 차집사님은 책임감이 참 강한 분이긴 해. 말을 안 들어서 문제지. 예. 책임감 강한 말 안 듣는 사람. 근데 여러분 그게 사실은 어쩌면 짐이었죠. 짐. 그러나 그것이 주의 힘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작은 교회 섬기면 내 돈 써야 되는 일 너무나 많습니다. 어쩌면 짐이죠. 이게 또 내 짐이에요. 헌금도 하는데 또 이것도 내가 내 돈으로 해야 돼. 짐입니다. 짐이 되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힘으로 느끼잖아요. 교회가 작다는 것이 짐으로 오는 게 아니라 교회가 작아서 내가 이 교회 살려내야 된다는 힘이 될 때 여러분 밑바닥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하고 정면 승부에, 그죠? 정면 승부하는, 그죠? 이 뭐라 그러죠? 일본 말로 신켄쇼부라 그러나? 예? 신켄쇼부. 하나님 제가 죽든지 이건 어쨌든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래요? 진검승부. 진검승부. 그죠?
하나가 죽을 때까지. 예. 하나님은 안 죽으시는. 제가 죽을 때까지 자기가 죽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 밑바닥 기도가 힘이 되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짐으로 여기며 기도했다면 기도가 어떻게 힘이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힘으로 느끼는 기도가 돼야 되는, 밑바닥에서 그것을 힘으로, 내가 기도하는 원천의 능력으로, 내가 기도하는 원천의 힘으로 느끼면 여러분 기도에는 권세가 나타납니다. 5만 번의 응답을 조지물로만 받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지물로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믿습니까? 그 여러분 하시면 돼요. 짐을 짐으로 여기니까 너무 고단하지만 이제 그 짐을 힘으로 바꿔보세요. 느헤미야가 여러분 성벽을 지어내는 때까지 얼마나 많은 짐으로 고생을 한 것처럼 우리는 보이는지 몰라요.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방해하고 산발락 같은 사람들 막 협박하고 죽인다 그러고 뭐 그죠? 이런 얘기하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것이 짐이었다면 도망갔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자기가 어떻게든 어떻게 해내야 되는, 주의 전을 세워놔야 되는 그러한 이것이 힘으로, 여러분 느헤미야도 자기가 써놨어요. 두려웠다고 마음이. 근데 그 두려움이 힘으로 변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은 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때로는 짐처럼 여겨지는 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힘으로 바꿔보십시오.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술 맡은 관으로 바꿔주셨고,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바꿔주셨고, 하나님은 그 성벽을 지어내도록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보호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힘이 짐이 아니라 힘이 되도록 살아보세요.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나에게 어려운 그것을 자꾸 짐으로만 여기지 말고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힘이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내야 되겠고, 그것 때문에 내가 잘 돼야 되겠고, 그것 때문에 내가 반드시 일어나야 되겠고, 그것 때문에 내가 반드시 해내야겠다. 이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왜 여자는 약한데 엄마는 강한가요? 뭐가 다를 거예요? 여자는 짐으로 여기고요, 엄마는 힘으로 여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새엄마하고 친엄마하고 차이가 그거예요. 예. 뭐 요즘 세상은 맞지도 않는 말이지만, 예. 원래 계모는 뭐야? 자식을 짐으로 여기고, 친엄마는 뭐요? 내 힘이야. 니들이 내 힘이다. 니들이 나의 힘이야. 이거죠. 이 차이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목사가 여러분들 짐으로 여기겠어요? 힘으로 여기겠어요? 자신 없죠? 목사는 여러분을 힘으로 여깁니다. 뭐라 그래도 저는 여러분이 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 빠지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힘이니까 여러분에게 달려서, 내 힘은. 여러분이 힘을 주면 힘이 되는 거고, 여러분이 힘 빼면 힘 빠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목사는 여러분이 힘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쓰면 그게 힘이에요. 그래서 살려내야 되겠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든 끌고 가야겠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든 구원에 이르게 하며 성장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힘이죠. 그게 힘이니까 버티는 거예요. 그게 힘이니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게 짐이었다면 못합니다. 짐은 가다가 일어나고 싶어도 힘들어서 주저앉고 꼬꾸라지게 돼 있어요. 짐을 들고 가는 사람. 그러나 힘으로 바뀌면 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짐들이 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많잖아요. 우리 사실 짐이 많잖아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힘이구나. 힘이었어. 그거 생각해 보니까 힘이었어. 힘이다, 힘. 우리 봄이도 힘이야. 그래도 집에 들어가면 꼬리 쳐주는 놈이 있고, 그죠? 예, 다 마누라도 누워 있어. 새끼들도 방에 자. 유일하게 한 놈이 나서 왜 해주는, 그죠? 팍 흔들면서, 요즘 내가 좀 막 혼내줬더니, 하도 짖는다고 혼냈더니 잘 안 오는데 다시 오늘 아침부터 와갖고 또 이렇게. 개하고 고양이가 이게 달라. 고양이는 한 번 심하게 혼나면 잘 안 와. 근데 개는 한 이틀 눈치보다 다시 와.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놈도 힘이더라고. 그러네. 저것도 털 막 이렇고 나 막 그래도 애박 못 들어오게 하거든요. 근데
근데 니도 힘이다. 생각이 바뀌더라고. 그 사랑스럽더라고. 냄새 나는데. 예. 여러분, 짐이 아니라 힘으로 사십시오. 짐이 아니라 힘이었습니다. 성도는 이걸 바꾸는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이게 바뀌면 여러분의 위치가 바뀝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총독의 일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그 귀한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으로 느끼면 똑같은 것도 힘들고 힘으로 느끼면 힘이 나겠죠. 이런 능력이 여러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귀한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